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생명을 얻는 은혜, 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의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파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비가 오면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무더위 때문에 참 수고한 분도 있고 또 어려운 시험 때문에 씨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올 시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시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폭삭 속았수다. 이제 우리 한번 성령님의 언어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뒤 옆에 한번 나눈 분들에게 합니다.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 보배로운 말씀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에서 가장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듣고 올바른 기도를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5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기도를 통해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 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외식을 하는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회당 안에서도 기도했고요, 큰 도로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서서 기도했고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높은 곳, 지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채 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크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선적으로 기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골방은요, 따로 떨어진 방, 은밀한 방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잠글 수 있는 방 안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은밀하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아무리 은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는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크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살 때 바벨론 왕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해 줄 사람을 전국에 두루 찾았지만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은 모든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바벨론 왕이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한 다니엘, 하나님께 응답받았을까요? 네,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기이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밀한 기도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주변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상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한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올바른 기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신 대로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문의 줄임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찌 보면 몇 달 동안 설교해도 될 만큼 그 의미는 깊고 풍성합니다. 하지만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큰 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달달달 외워서 문자 그대로만 기도하고 땡 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문 9절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방식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기도하라 이 단어는, 이 명령은요, 수동태형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대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내용의 큰 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익힌다면 우리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방식을 따라 쉽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 신의 뜻은 결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극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소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우리의 기도의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죠.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까? 네, 쉽습니다. 어려운 분들이라 말한 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마귀의 그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하고 확증합니다. 이 확증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이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신명기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특권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특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특권과는 비교될 수 없는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할인이 많이 되는 쿠폰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쓰겠죠. 어떻게든 쓸 겁니다. 아니, 특별히 살 것이 없어도 살 것을 만들어서라도 그 쿠폰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좀 비싼 기프트콘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 기프트콘 어떻게 합니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기프트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죠? 유효기간 지나더라도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분이 있습니까? 할인이 많이 되는 그 할인 쿠폰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쿠팡에서 쿠폰 하나 받았어요. 2만 원짜리 쿠폰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얘들이 내가 보이스피싱인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한번 해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우리가 대학생대회 가려고 500ml짜리 그 PT 물 있잖아요. 그거 40개를 샀습니다. 공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할인 쿠폰을 받거나 기프트콘을 받으면 어떻게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기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받은 기도의 특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그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 쓰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특권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인 쿠폰, 혹시 기프트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인 쿠폰이나 기프트콘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쓰면 땡입니다. 몇 번 쓰면 땡입니다. 하지만요, 기도의 특권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병을 고치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기도의 특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쓴다 할지라도 닳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특권은 쓰면 쓸수록 많아지고 쓰면 쓸수록 더 커집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권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에는 기도의 특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그 방식대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고요. 주기도문의 그 방식대로 기도하면 기도의 특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기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거는 당신 청원. 헬라어에는 당신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지만 당신 청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청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세 개, 여섯 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기도를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대로 하려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한다면 기도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주신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 세 번째는 용서하며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르침은 성경과 정반대의 가르침이 됩니다. 성경에서 오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엄청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는 대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을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이 종은요, 그 빚을 갚을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 왕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은요, 그 종을 팔아, 그리고 그 종의 몸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의 아내를 팔고 자녀들을 팔아서 모두 팔아서 그 빚을 갚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종은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자기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왕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울면서 간청합니다. 빚을 반드시 갚을 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모습을 보는 왕은요,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참고로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쉬지 않고 16만 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할 돈입니다. 감이 옵니까? 16년이 아닙니다. 몇 년이요? 16만 년.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거를 하루 일당 12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1만 달란트는 7조 원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그 종이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요, 그 친구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은요, 그 친구의 부탁을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썩어든다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 12만 원 따지면 100데나리온은 1200만 원입니다. 하루아침에 7조 원을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200만 원 빚진 그 친구를 탕감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그 종이 자기가 탕감받은 7조 원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의 단위가 너무 크니까 감이 안 옵니까? 좀 돈의 단위를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비율을 줄여보겠습니다. 그 종은요, 6천만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의 친구는요, 100원의 빚을 졌습니다. 6천만 원과 100원입니다. 이제 감이 좀 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6천만 원의 탕감을 받았다 합시다. 그리고 내 친구가 나에게 100원의 빚을 졌다 합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날 내가 그렇게 탕감 받았다면 그 친구의 100원, 야 됐어,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라고 말하겠습니까? 기어이 받아내겠습니까? 기어이 받아낸다면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그 종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그 종이 자기 친구에게 그렇게 그 짓을 한다면 여러분 그 종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종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마무시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 아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화부터 나지 않습니까? 용서는 무슨 용서? 용서해줬는데 또 돌아왔고 또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해.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7번이 되고 8번이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웃을 용서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은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식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올바른 기도 방식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도 올바른 기도를 실천함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공개적보다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실천하는 그러한 용서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